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편 75편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북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두절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살아요. 근데 악인이 암만 득세를 펴도 어느 시간표는 악인은 멸하고 의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진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지금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있어요. 근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최고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아사비가 고백한 이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배경 자체가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이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 공격하고 전부 위축돼 가지고 죽는 줄 알지만은 결과를 보면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왔다가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맛을, 이스라엘 역사의 맛을 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더 쉽게 교회를 대적한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다? 그건 죽으려고 하면 그런 무슨 짓을 못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본 사람은 야, 주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도, 심지어는 귀에 양쪽 귀에 걸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거는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메시지 봤잖아요. 휘장이 쭉 갈라지면서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뻥 터지면서 무덤이 열려서 죽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어둠으로 탁 덮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백주 대낮이 캄캄함으로 바뀔 거다.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메시지를 늘 그들은 구약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그날이 왔는데도 모른다.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는 꼭 두세 번 또 들어보세요. 그럼 또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이 가치를 알고 있다. 이건 엄청나구나.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구나. 휘장이 딱 갈라지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마귀 손에서 끝났다.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 그건 100% 망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세요. 간섭은 늘 살피고 계신다고요.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역사를 뒤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자, 오늘 본문 배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400년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라, 뭘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건들면 큰일 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백성들을 건드렸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 믿음의 성도들을 누가 넘어뜨려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당하는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당하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랬어요. 근데 더 자세한 배경을 확인해 보면 오늘 시편 75편의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자, 열왕기하 19장이 배경이에요. 아수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수르의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5천 명 군사를 데리고 지금 쳐들어온 이런 상황이에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19장에 보면 19장 14절로 16절 보면, 자, 아수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는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전쟁 선포한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히스기야는 싸워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실 분은 누구밖에 없냐? 15절 한번 봐봐요. 그 앞에 히스기야가 전쟁 선포한 그 선포 포고문을 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시작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놔버렸어요. 자기 힘, 히스기야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지금 알아요. 그런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히스기야가 뭐라고 보냈나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사네림 때문에 기도한 걸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것 하나님 다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딱 함께 하니까 19장 35절 19장 35절 어떤 응답이 와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믿어져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판매 못하게 하는 나라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안 대고 송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 75편은 그 하나님의 그 시대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 시편 75편 읽기 전에 아삽의 시를 한번 잘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그랬죠?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냐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그랬죠? 뭐에 맞췄대요? 알, 다, 스, 헷에 맞춘 노래래. 이렇게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가 한 7, 8편 돼요. 시편 전체 중에. 여러분, 다스헷이라는 말은 하나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시옵소서예요. 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다시옵소서가. 다시옵소서는 멸하다, 폐허로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스헷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알자가 붙었어요. 알자는 이렇게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멸하지, 하나님 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do not destroy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멸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앞에 이런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오늘 우리 가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대적한다. 하나님 일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때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땅의 기둥을 누가 세우셨어요? 땅의 기둥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이스라엘을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까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면 엎어서 나중에 의인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런데 분명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해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더 길지 않아요. 저는 중국이 10년 전부터 뭘 했냐면 성경 판매 금지령을 내렸어요. 인터넷으로도 성경이 판매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는다고 성경이 판매가 안 됩니까? 절대 오산이죠.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거역했다가는 거역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재판장 되신 이분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오만을 떨다가는 어떻게 되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랬어요. 뭘 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뿔을 들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이 여러분 뿔이 있죠? 사슴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하면 이 뿔의 의미를 금방 알아요. 짐승이 뿔 자랑하다가 그 뿔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 힘 자랑하다가, 권력 자랑하다가, 자기 자신 자부심 가지고 있다가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슴이 호숫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비춰진 자기를 보고 뿔이 퍽 이렇게 나니까 난 그 사슴이 물을 마시다가 황혼에 빠지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아름답니? 그러고 나서 다리를 보니까 뿔은 아름다운, 다리는 연약한 거라. 아이고,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하게 생겼니? 하고 약한 다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데 약한 다리가 얼마나 빠르게 평지에 달려요. 사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지에는 통과하는데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자랑한 뿔에 걸려가지고 사자한테 잡혀먹잖아요. 그럼 이 뿔의 의미를 알겠죠?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뿔로 들지 마, 오만 떨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안 보인다고 뿔 자랑하다가 언젠가는 그 뿔 꺾여집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통치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통치자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 5절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해요.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그 뿔 자랑하는 교만의 목,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언젠가는 오만한 것, 교만한 것, 그 뿔 하나님이 컷 오브 시키는 날, 컷 오브, 딱 꺾어버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악인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뿔 자랑하다가는 계속 나 죽인다니까요. 교만 떨다가는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6절 한번 봐봐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그럼 악인은 낮추고 의인은 높이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 뿔 자라가는 자를 이렇게 낮추는 날 온다니까요. 고통당하는 의인을 높이는 날 온다니까요. 8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고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나니 실로 찌꺼기 썩은 것 언젠가는 다 엎어버린 날이 와요.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썩은 것 보고 우리는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찌꺼기 가지고 악인들이 노는 건 썩은 것 찌꺼기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봐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그랬어요. 의인의 뿔은 교만의 뿔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런 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는 그냥 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요. 적용을 잘 해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자, 세상에 이 교만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전도를 막는다? 가만두겠어요? 지금요, 전도 마음대로 못해요. 앞으로 여러분 법 통과되면 여러분 전도하다 걸리면 감옥 갑니다. 여러분 법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 이단들 이야기하면 잡혀간다니까요. 신천지 저것들 이단이다 그러면 잡혀가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통과돼 버리면 교회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저는 이 말씀 제게 묵상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악한 것의 뿔은 딱 cut off 시켜요.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을 높이는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그게 사실적인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결과는요, 의인이 100% 여러분 승리합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진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걸 믿고 확신 가지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가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게 없죠? 믿습니까 하면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오늘 말씀으로 온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만인 제사장적 축복을 여러분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다 끝났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도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도 못 믿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졌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고도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그때 갈라졌네. 어둠으로 온 땅이 덮였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 걸로 안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알아요. 만인 제사장적 설은 알아요. 그러니 제사장적 설로 끝나면 안 되고 제사장적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이번 주간 여러분 최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줄 믿고 1절 붙잡아요. 오늘 1절 잘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오면 여러분 끝나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이게 감사예요. 성경에 감사하고 감사함, 이 말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감사하고 감사함은, 왜? 주의 이름이 가까이 왔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의 이름 붙잡은 자가 절대 망하지 않고 악인의 뿔을 꺾어버리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계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봐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만은 박해하면 할수록, 아니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자고 해서 죽는 모습을 보는데도 믿어요. 왜? 이것 말고는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한다고 무너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무너질 수 있죠.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런 기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가 망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 세우는 날이 온다.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귀한 일들을 뭐 할 뿐이냐? 전파할 뿐이래요. 야,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구나.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정말 승리하는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우리 이것만 멋있게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지금 어렵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2달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전 확신합니다. 뭐 이런 교회 예배 뭐 안 드리고 하니까, 야, 이번 교회가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주일날 내 평생 놀러도 못 갔는데, 그 사람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믿음 생활입니까? 예? 이럴수록 우리는 더 언약 안에서 말씀 제대로 다 붙잡고 구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매일 지금 성경 공부 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 5, 6학년 중에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시켜라. 걔네들 뽑아가지고 맑게 알아듣고 지네들이 줌으로 해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지들끼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고 지금 지시했어요. 앞으로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자라나야 하고 복음 전하고 자라나야 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겠어요? 지금 사실 많은 애들이 잘 몰라요.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한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음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깨달은 자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재판장의 손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장의 손이 내게 역사해야 되고, 재판장의 손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재판장의 손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닐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7편 8절로 11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재판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 만난 환경에 두려워 안 해요. 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요, 의가 있느냐, 그 마음에 뭐가 심어졌냐, 그걸 보고 심판하세요. 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의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해도 의인의 고난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분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내 힘으로 싸우면 실패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워가지고 사울을 이기려고 하면 다윗 손해봐요.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십니다. 사울을 얼마인지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통과.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죽이면 되냐?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는 날마다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이분이 내게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절대 언약, 절대 복음만 붙잡으셔야 돼요. 기준이 절대 복음이어야 돼요. 정확한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읽고 하면서도 절대 언약, 복음 곧 그리스도가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음의 정확한 기준을 잡고 간다,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간다, 이 사람은 안 망해요. 그러니까 늘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 생활 속에, 생각 속에 딱 이거 하나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다.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 절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의 기준을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여러분, 자,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야,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걸 지속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벽하게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자다가 눈 뜨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각인돼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복음, 언약, 그리스도 한 분만 딱 각인되면 평생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기준 잡은 자는 안 망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이 착해서 저렇게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착해서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뭐 때문에요? 오직 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 바로 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만나도 이 기준을 바로 하세요. 기준. 인생의 바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만 다 붙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늘 삶이 그리스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딱 내 마음에 정리가 돼버리면 돼. 아, 이거구나, 이거.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관계없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구나. 재판장이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겁니다. 아무리 틀린데도,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깨닫고, 야,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잘못. 유대인들도 이거 깨달으면 돼요. 바리새인도 이거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 깨닫는 순간 끝. 하나님이 안 물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해요. 우리가 늘 절대 언약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늘 언약 백성 맞아요. 고백합니다. 참 바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맞다면 늘 붙잡을 것은 말씀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암만 창조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이 맛을 보는 거지.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용 권사가 수고해가지고 늘 이 말씀 여러분 90% 이상 여러분 이 타이핑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문까지 만들어서 나가실 때 기도문 드리지, 녹취록 드리지.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으라고.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는데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정리가 된다니까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미션이 나오잖아요. 정리가 안 되니까 비전도 안 생기고 꿈도 안 꿔지고 미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딱 정리되면 보입니다. 응답이. 이때 말씀 안에서 뿌리가 내려졌다? 솔직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장, 오직 재판장의 손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약밖에 없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자밖에 없어요. 말씀 딱 흐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비전과 미션과 꿈을 꾸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100%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말씀을 이렇게 해보세요.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여러분 말씀 딱 붙잡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신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이 보여져요. 말씀 안에서 청사진이 그려져요.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금방 주석 안 봐요. 애매한 부분은 주석 보지만 주석 거의 안 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매듭이 풀려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막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말씀이 없이 그냥 뭐 기복적으로 달라고 하는 의미 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달려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흐름 속에서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면 이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자, 요거 제대로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삶이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각인됐기 때문에. 언약이 각인된 사람은 삶 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옛날에는 불신앙 체질이라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 있었지만은, 이렇게 원리가 되어진 사람은 문제 만나면 체질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이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앞에 뭐 힘들다, 힘든 건 많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외롭다?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때는 막 3시간씩 영어하고, 뭐 혼자 있는 시간이 제 심령을, 제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제 서울 떠나서 어디 전원주택 같은 데 하나 쳐놓고 거기서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뭐 외롭다, 뭐 쓸쓸하다, 병 걸리게. 그리스도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김찬 사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나 우울증 걸리겠다, 그런 거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뭐 옛날 상처를 다시 되씹어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다 통과됩니다. 통과. 그리스도가 진짜 각인되면. 저는 시편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내용들이 참 노래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알다 새 노래에 맞췄다, 이 악장에 맞춰서 지금 아사비가 지금 성가대 악장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알다셋의 이 박자에 맞춰서 부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찬양, 이 노래를 하면서 믿음 없는 소리로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다셋이 그런 의미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군 나팔 소리에 이렇게 부려요. 행군 나팔 소리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뭔가 막 진취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도 없이 그냥 입만 붕어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이런 알다셋이라는 이 박자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시편 75편이 저와 여러분들의 멋진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절대 언약이 기준되면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이미 언약이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됐기 때문에 뭐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뭐 상처 그런 거에 시달리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통과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오늘 결론 내리기 했어요. 결론. 여러분들은 재판장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면 되는 건 맞지요? 재판장 되시는 분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감사는 감사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거리가 없다. 그래도 또 뭐 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고 진짜 해보세요. 어떤 때는 감사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완벽하게 하나님께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더 감사해 보세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확신 와요.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원네스를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그러면 교회를 누가 끌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확한 타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노바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가 영원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영원히 삭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확신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문제를 만났는데 확신 없으니까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 집중해 보세요. 불신앙 집중하면 응답 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응답 와요. 그런데 믿음에 집중했다. 여러분 완벽합니다. 이때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와요. 오직 자,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것 자랑할 것 말고는 없다. 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라고 하는 메시지 착 붙잡고 한 주간 멋지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